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서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도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16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뵙고 싶었습니다. 네, 이렇게 얼굴을 다 한 분 한 분 뵈니까 제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금요일에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예,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뵐 생각에 마음이 설레이고 잠이 안 왔고요. 달라스에서 또 운전해서 휴스턴으로 오는데 그 시간들이 굉장히 짧게 느껴질 정도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얼굴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얘기했는데도 인상 쓰시는 이유는 뭔가요? 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뵈니까 또 하나님 주셨던 그 은혜가 생각이 나고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같이 말씀 가운데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한국 일정 가운데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첫 번째 예배를 드렸던 장소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저희 부부를 또 배려해 주셔서 맨 앞자리에 자리를 배정해 주셔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그날 예배는요, 예배 순서 가운데 스킷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스킷 드라마를 보는 가운데서 배우의 얼굴을 정말 가까이서 보게 되고 또 대사 하나하나 그리고 그 대사를 하기 위한 표정 자체, 그 눈빛에서 눈물이 흐르는 장면이랑 자신의 마음에 혼신을 다해서 대화 한마디 한마디 하는 장면들을 정말 가까이서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면서 전율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예배를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말씀을 박보영 목사님 전해주셔서 잘 듣고 이제 예배 후에 박보영 목사님과 식사하는 교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박보영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정말 가짜를 진짜처럼 저렇게 하는데 우린 정말 진짜를 가지고 있는데 왜 저렇게 가짜를 가지고 하는 사람보다도 더 못할까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생각을 들면서 저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진짜처럼 살아내는 힘은 과연 뭘까? 분명히 진짜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은 진짜잖아요. 가짜가 아니라 정말 진짜인데 왜 진짜처럼 하지 못할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진짜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정말 예배가 진짜인데 우리가 너무 예배를 드릴 때 경홀히 여기고 소홀히 대하고 습관처럼 대하는 그 이유가 뭘까? 그 부분들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셨던 음성은 마음은 이 마음이었습니다. 광재야, 기도의 자리로 더 깊이 나아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는 통로는요.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겉에 있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그 기도로 깊이 나아갈 때 정말 말씀이 삶으로 되게 되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게 되고 우리의 삶의 신앙이 위선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것 역시도 예배의 순서의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순서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기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은요 사람 앞에서 만들어지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서 빚어지게 됩니다. 진짜 능력은요 사람들의 열심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사실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잘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가장 기뻤던 시간이거든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들을 보게 되었고, 또 만나가 부어지는 사건도 경험하게 되었고, 또 사막의 그 상황에서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사건도 경험하게 되었고, 그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장면도 생생하게 체험했던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르비딤이라는 그 장소가 오늘 성경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르비딤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이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실패의 장소이기도 한 장소가 바로 르비딤이라는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도착했을 때 물이 없게 되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싸웠다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들을 잊어버리기 시작하고 그곳의 현실 속에서 목마름이 보이게 되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고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구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안 계신가 그것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홍해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봤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만나를 먹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채워주심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도 바로 펼쳐지게 됩니다. 바로 그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반석에 물을 내셔서 풍족하게 먹이신 후에 바로 그때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아말렉이 쳐들어왔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7장 8절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성경은 바로 그때라는 단어를 시작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목마름이 해결되었을 때, 그리고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하고 있었을 때 바로 그때 아말렉이 쳐들어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광야 여정도요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힘든 문제를 이제 간신히 이제 그 문제가 지나간 것처럼 느껴지는데 또 다른 큰 문제가 우리 앞에 찾아와서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식어질 때, 우리의 기도가 점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있었을 때, 그때 사단은요 교묘하게 그 틈을 공격해서 들어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요 원망과 불평이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건 감정의 문제야, 우리 지금 현실의 문제니까 우리가 원망과 불평이 이렇게 생기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번 가만히 보세요. 오늘 말씀을 유심히 보시면 우리의 영적 전선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입술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올 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올 때는 그때는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입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은 두 공간이 펼쳐집니다. 한 공간은요 골짜기입니다. 한 공간은 산 꼭대기입니다. 골짜기 그 공간에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이 모여 있는 장소고요. 그리고 산 꼭대기에는 모세와 아론과 훌이 지금 있는 장소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골짜기에서는 지금요 아말렉과 이스라엘 군대가요 서로 칼을 부딪히면서 싸우는 장소입니다. 비명 소리가 들리고요, 먼지가 휘날릴 것 같고요, 사람들이 죽어가는 소리가 들리는 그 현장 속에 골짜기가 있고요. 그리고 산 위에서는 모세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리를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유심히 보면 골짜기의 전쟁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묘사할 것 같지만 오히려 산 꼭대기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모세의 아론과 훌을 더 집중 조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뭘 얘기하고 있을까?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것을 소홀히 여기라는 뜻은 아니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지금 기도의 손을 들고 있느냐? 여기 각자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다 치열한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현장 속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들고 있느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요, 기도가 없는 섬김은요, 의무가 되더라고요. 기도가 없는 열심은요, 어느 순간 사람의 인정과 결과에 매이게 되더라고요. 모세가 지금 손에 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였거든요. 그런데 그 지팡이는 단순한 막대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지팡이로 나일강을 쳤었고요,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사건이 있었고, 또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있었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지팡이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게 하는 지팡이입니다. 그렇죠?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선 것은요, 이런 고백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이 전쟁은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아말렉과는 전쟁하면 상대조차 되지 않는, 우리는 노예, 한 번도 군사훈련을 받지 않은 민족입니다. 하나님, 이 전쟁은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십시오. 이 마음을 담아서 지금 기도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는 뭘까? 모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세의 지팡이가 있었다면 우리에게 들려진 지팡이는 뭘까? 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린 때로는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아말렉이 계속 공격해 옵니다. 그 아말렉은요, 집요하게도 내가 실패했던 그 사건을 계속 기억나게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깊이 눌려 있었던 그 상처를요, 자꾸 후벼 팝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어느 순간 죄책감이 밀려오기 시작하거든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교묘하게 얘기합니다. 너가 그러고도 성도야? 너가 그러고도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넌 못 일어나. 너 기도는 아무 소용없어. 그런데 십자가는요, 분명히 우리에게 다르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너는 더 이상 정죄받을 자가 아니라 은혜를 입은 자다. 너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내가 이기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지팡이거든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기기 위해서 정말 불안하게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거든요. 그 승리를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더 강한 확신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일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경은요, 산 꼭대기의 장면을 한번 자세히 표현합니다. 볼까요? 출애굽기 17장 11절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저는 이 본문 말씀의 가장 핵심된 구절이 이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긴다라는 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득 보면 모세의 손에 뭔가 능력이 있나 보다. 아니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손을 든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한다라는 건 사실 이런 표현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정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바로 기도 아닌가요? 여러분 이렇게 정직하게 할게요. 기도 안 하는 분은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네,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것이라고요. 내가 움켜쥐고 있었던 그 손을요, 펴서 하나님 앞에 손을 올려드리는 거라고요. 그리고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을 내가 이제는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바로 기도거든요. 그런데 우리는요, 기도를 자꾸 마지막 수단처럼 생각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내가 어떻게든지 다 최선을 다했는데 그때 안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기도해야겠다. 네. 방법 다 써보고 정말 안 되면 이제 진짜 기도할 때다. 기도하자.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요, 기도를 마지막 수단이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먼저 붙들어야 될 은혜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일이 막혔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요, 매일 숨을 쉬듯이 살아야 될 영적인 호흡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터지고 나서 기도하면요, 상처가 남습니다. 흔적이 남아요. 근데 문제 터지기 전에 기도하면요, 그 문제를 이깁니다.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기도하다 보면 뭔가 오겠구나. 준비해야겠구나. 제가 그 성도님들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새벽에 잠을 깨시면 더 억지로 잠을 자지 마시고 그때는 바로 기도할 때다. 가만히, 하나님 왜 저를 잠을 깨우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세요. 근데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먼저 막아주세요. 그런 경험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살아나면요, 말씀에 생명이 불어넣습니다. 정말 기도의 자리가 살아나면요, 섬김에 눈물이 담깁니다. 기도의 자리가 살아나면요, 예배의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됩니다. 기도의 자리가 살아나면 우리 가정과 자녀와 교회가 다시 영적으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더 필요한 것은 걱정 아니고요, 계산하는 거 아니고요, 더 이상 더 많은 불평도 아니고요, 우리에게 정말 기도한 것은 다시 기도하는 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싸우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책임져 주신다고요.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굉장히 인간적인 장면도 보게 돼요. 뭐냐면요, 모세가 손을 들었잖아요. 그 밑에선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장면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기는 것도 보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한계가 있잖아요. 계속 손을 들고 한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시간이 지나자 모세의 팔이 내려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문장 하나 속에 굉장히 위로를 받는 게 뭐냐면, 모세도요, 피곤했다고요. 모세도요, 지쳤다고요.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들었던 그 모세가요, 이제 팔이 점점 내려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있다라는 말은 피곤하지 않다는 뜻 아닙니다. 사명을 받았다라는 말은 지치지 않는다라는 의미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도요, 피곤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사람도요, 지칩니다.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도요, 때로는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피곤함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피곤할 때요, 자꾸 혼자 버티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팔이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괜찮은 척 하는 게 문제라고요. 기도의 힘이 약해졌는데 지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게 더 문제라고요. 그때 성경에서는 아론과 훌이 등장해요. 그때 우리 볼까요? 출애굽기 17장 12절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아멘. 아론과 훌은요, 모세를 지금 책망하지 않아요. 더 정확하게 하면, 지금 모세 왜 손을 내리십니까? 지금 전쟁 중인 게 안 보이십니까? 지금 손을 내릴 때입니까? 더 힘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지 않아요. 아니, 지도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손을 내립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해졌습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그 자리에 앉게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듭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교회구나. 이게 교회구나. 교회는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완벽한 사람 모이는 거 아니거든요. 교회는요, 지친 사람들의 손을 한번 잡아주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누군가 기도의 손이 내려갈 때 옆에서 그것을 붙들어 주는 거거든요. 누군가의 믿음의 자리에서 주저앉을 때 돌을 가져다가 그 자리에 앉아서 쉴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누군가 말없이 지쳐 있을 때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 교회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귀한 형제사랑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린 누군가에게 아론과 훌이 되어야 될 입장에 설 때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언젠가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모세가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제발 교회 안에서 서로 판단하지 말고 서로의 연약함이 보인다면 그것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주신 거라고 믿고 그분의 연약함을 함께 끌어안을 수 있는 우리 귀한 형제사랑교회가 되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유심히 또 보니까요, 기도의 지속성도 보여줘요. 12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언제까지요? 전쟁이 끝날 때까지요. 예. 여러분, 기도는요, 순간의 감정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기도는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에요. 처음 기도할 때는요, 다 뜨거워요. 그렇죠? 네. 그러다 응답이 더디면요, 어느 순간 팔이 점점 내려옵니다. 네. 자녀를 위해 기도했는데 전혀 보이지 않으면 자꾸 손이 내려온다고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계속 반복적인 문제가 계속 펼쳐지면 또다시 기도의 손이 내려온다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열매가 자꾸 보이지 않으면요. 더뎌지면 또다시 손이 내려오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언제까지요? 해가 지도록. 사실은 시간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전쟁을 온전히 주님이 승리케 하시는 그 시간까지 그 손을 내려놓지 말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이 빠르면요. 누구나 다 기도하지 않을까요? 근데 진짜 기도 힘든 거는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기도의 지속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 일정을 갔다 오면서요.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황금종교회, 우리 형제사랑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황금종교회, 탈북민들을 섬기시는 교회거든요. 제가 그 교회를 가서 직접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남양주시에 있더라고요. 차를 운전하는데 꽤 멀더라고요. 그리고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창고 건물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끝에 보니까 산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딱 내리는 순간 황금종교회 간판이 딱 있더라고요. 아, 여기구나. 근데 갑자기 들어서자마자 저기서 외치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소리들이 들립니다. 쥐야 하면서 막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냥 주여가요. 그냥 주여가 아니라 절규더라고요. 절규. 목이 찢어지도록 막 그런 소리. 그래서 이제 최강 목사님 만나서 이제 같이 예배드리기 전에 잠시 교제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이분들은요. 성경 통독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거의 1년 동안 합숙합니다. 들어올 때 핸드폰을 반납합니다. 그리고 오직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딱 2개입니다. 성경책, 기도. 1년 동안 하는 건 딱 2개입니다. 성경책, 기도. 사람들과의 교제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 암송. 그래서 보통 300구절은 암송한다고 합니다. 성경책을 봤습니다. 너덜너덜합니다.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성경책으로 다 보더라고요. 공산주의 사상을 빼는 데는 철저하게 머릿속에 세뇌돼 있잖아요. 딱 하나밖에 없대요. 2개밖에.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대요.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정말 말씀과 기도를 정결케 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분들 앞에서 저보고 제가 설교를 해야 돼요.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그냥 앉아 계신 분들이 아니라 그렇게 무장되고 정말 눈이, 저는 탈북민을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 딱 들어와서 앉았어요. 시작할 딱 썼는데 하나님 또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첫 시작이 중요하잖아요. 첫 스타트 때 마음이 열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분들한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할아버지가 황해도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시작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할아버지 고향이 황해도입니다. 할렐루야 막 그러시더라고요. 6.25 때 하시다가 돌아가셔서 우리 할아버지의 묘는 강화에 있습니다. 강화에서 바로 보면 북한이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국을 떠나서 오셨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반드시 북한과 남한이 통일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을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가 최강 목사님한테 먼저 물어본 게 있어요. 설교를 얼만큼 해야 되나요? 예의잖아요, 설교자로서. 최강 목사님이 그러시대요. 하고 싶은 만큼 하십시오. 네. 길튼교회도 그러시더라고요. 최성령 목사님.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말씀 의지해서 하겠습니다. 시작 하면서 이제 했죠. 1시간 30분 했습니다. 근데 저 놀라운 거는요. 앞에 파워포인트 하시는 여자 성도님 계시는데 팔이 하나 없어요. 근데 한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젊은 청년도 있어요. 어르신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근데 감히 얘기합니다. 1시간 반 동안 흐트러지신 분 한 분도 없습니다. 저는 그게 더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입신하거든요. 근데 성경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75독 이상 했기 때문에 말씀 자체에 대해서 다 이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리고 기도로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말씀 받는 밭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끝나고 나서 충격이었어요. 과연 이런 교회가 존재하나? 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존재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 됐거든요. 정말 말씀과 기도에 올인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거룩한 도전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 먼저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십시오. 그 잠자리 들기 전에 드라마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하십시오. 그 순간순간 스마트폰에 자꾸 뺏기지 마시고 순간순간 인본주의 사상에 자꾸 뺏기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계획하심들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정말 우리의 힘 아닌가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최강 목사님 또 전화가 오셨습니다. 목사님, 다음 주엔 시간이 어떻게 되시나요? 왜요? 지금 탈북민들이랑 같이 얘기했는데 너무 은혜로웠고 한 번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목사님 시간에 다 맞추겠습니다.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려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근데 지금 제가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일정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갔냐면 원자력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예배 마치고요. 왜 원자력병원에 갔냐면 저희 교회 임세정 집사님 아버님 임경식 집사님이 병원에 지금 입원 중이시거든요.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지금 선망 증세가 심해지셔서 점점 몸은 힘들어지시고 그리고 가족들도 자녀들도 알아보지 못하시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셔서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버님을 꼭 만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운전하고 가는데 아버님 또 치매 증세도 있으시고 어떻게 전해야 될까? 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그런 중압감이 오더라고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좋은 상태에서 만나는 게 아니니까. 병실에 딱 들어가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딸 결혼 주례를 해주신 이광재 목사님 오셨군요. 너무 반가워요. 너무 기다렸어요. 딱 그러시는 거예요. 첫 마디부터. 그리고 휴스턴에 왔었던 그 시간들을 다 얘기하시면서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순간에 갑자기 손을 딱 잡고 얘기를 나누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은혜도 얘기하고.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병실에 가면요, 특별히 중환자실 그 병실에 가면요, 영적으로 눌려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사망을 기다리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음산하고요, 영적으로 꽉 눌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임경식 집사님 손을 딱 잡고 손을 안 놓으시더라고요. 손을 꼭 잡고 기도했어요. 근데 조용히 기도할 장소가 아니에요, 지금. 벌써 눌려 있어요, 상황들이. 그래서 좀 뜨겁게 기도했어요.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처음에는 입이 잘 안 벌어지세요. 근데 계속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임경식 집사님의 입술을 열게 하시면서 아멘, 아멘, 아멘. 그 천국에 대한 복음을 얘기하고 십자가를 얘기하고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회개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지금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끝까지 붙드는 그 기도를 계속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기도가 딱 끝나자마자 간호사가 왔어요. 그리고 임세정 집사님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희랑 아내랑 임경식 집사님만 남은 거예요. 근데 임경식 집사님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목사님, 이제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내 마음의 불안이 다 사라졌어요. 이제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 마음이 너무 좋아요. 이젠 주님 만나도 두렵지 않아요. 그때 생각했어요. 아,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셨구나. 그리고 대화를 나누고 이제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사실은 지난주에 제가 오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상 일정이 미뤄지게 되는데 딱 비행기 티켓을 연기한 그날, 그때 상현 집사님이 연락 온 거예요.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딱 2주 후에.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시간이었구나. 그래서 그 다음날 장례식에 참여하고, 장례식에 참석하고 유가족분들에게 아버님과 있었던 그 시간들을 얘기하고, 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셨던 그 마음을 얘기하고 고백하신 얘기도 하게 되니까
유가족분들에게도 위로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두려웠거든요. 정말 아버지가 천국에 가실 수 있을까? 저렇게 다 기억을 못하고 계시는데 과연 갈까? 그런 두려움들이 있었는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고 유가족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어둠의 영이 떠납니다. 근데 어둠의 영이 떠난 순간 그곳에 빛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그 다음부터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움직이는 그 발걸음조차도요, 우리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누군가에게, 이분 우리 인경식 집사님에게는 제가 그 순간엔 필요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 같아요. 마지막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주셨던 그 시간들이고 저의 스케줄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늘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 눈에 더디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계속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7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저는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의 저자가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전쟁의 승리는 여호수아의 칼 아니다. 여호수아의 칼 아니다. 모세의 손에 그 기도도 아니다. 아론과 훌이 끝까지 옆에서 잡았기 때문도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여호수아에게 이것을 귀에 들리게 외우게 하라 하셨을까라는 질문이 생기지 않나요? 아니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알려주면 될 내용인데 왜 특별히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고 하셨을까? 저는 첫 번째 이거 같아요.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현장이잖아요. 여호수아는. 그러면 모세가 기도한다라는 건 알아요. 그렇죠? 근데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모세가 지금 기도하는 과정들을 전혀 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지금 취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 전쟁의 승리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전쟁은요 앞으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순간부터 전쟁이 계속 펼쳐지거든요. 그때 전쟁이 펼쳐질 때마다 너가 꼭 기억하는 게 있어야 돼. 승리는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은요. 우린 자꾸 눈에 보이는 결과에 마음이 뺏겨요. 근데 하나님은요.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기도의 자리를 기억하고 계시다고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결국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 기도에서부터 능력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는요. 결코 작지 않아요. 기도하는 성도는요. 넘어질 수는 있어도 무너지지는 않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칼에 집중하지 마. 모세가 들고 있는 손에 집중하지 마. 아론과 훌이 옆에서 잡았기 때문에 그것에 집중하지 마.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하셨어. 그것을 놓치지 말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은 모세는 그가 바로 했던 행동이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또 유심 보세요. 출애굽기 17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승리의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린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을 고백했던 사람이 또 다윗이거든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제단의 이름을 오늘 얘기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군사들은요 깃발 주변으로 다 모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참된 깃발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또 다시 또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도 깃발이 많은 거 아세요? 세상은요 성공과 돈, 인정과 비교라는 깃발을 계속 올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몰려듭니다. 그 깃발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끝까지 바라봐야 될 그 깃발은 여호와 니시,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바로 기도는요, 그 깃발로 다시 모으게 하는 힘이에요. 하나님께 모으고 또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리고 마지막 16절에 하나님 마침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요, 우리에게 영적 전쟁은 끊임없이 계속 있습니다. 이놈의 아말렉은요,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끝까지 내가 싸워서 이기게 하시겠다라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포하십니다. 마치 이거 같아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그 깃발을 딱 땅에 꽂으시면서 내가 끝까지 이 전쟁을 승리케 할 거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그 골짜기에서 치열하게 전투하는 그 현장 속에서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지 않으시고 왜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을 얘기하셨을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나이가 점점 들면 들수록,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에게 교묘하게 뼛속 깊이 들어가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착각과 교만이더라고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현재 축구를 굉장히 잘하는 선수 중에, 많이 인지도가 있는 선수 중에, 특별히 미국에서도 경기를 뛰고 있는 선수 중에 메시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 압니다. 그렇죠? 메시가 축구를 굉장히 잘하잖아요. 근데 한번 제가 생각해 볼게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축구만 하고 주구장창 축구만 하고 계속 축구만 주구장창 해도 제가 메시처럼 될까요? 네, 아니요. 자신 있게 얘기하시네요. 전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요, 메시만큼 천재성은 없습니다. 열심히 훈련한다고 해서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요, 메시가 스포츠 자체가 없었던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요, 그의 재능이요 전혀 드러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압도적인 천재성을 가지고 있어도요, 지금 시대니까 그것이 통하는 것이지, 지금 시대가 아니라 과거의 오래된 시절에 태어났다면 그건 조차 발견도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요, 그가 운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은 압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 기도가 빠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내 힘과 노력과 능력으로 됐다라는 교만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밤잠 안 자고 노력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민 처음 오신 분들이 정말 힘들게 노력해서 지금의 자리를 성취하신 건 맞거든요. 근데 항상 그런 얘기예요. 내가 얼마나 힘들어요. 2잡, 3잡, 4잡을 뛰면서 한 거야. 나는 정말 먹을 것도 아끼면서 그렇게 생활했고 정말 치열하게 생활했어. 그래서 지금의 이 부를 누리게 된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근데 저는 정직하게 한번 질문할까요? 그런 환경을 주신 분은 누구신가요? 만약 그 순간에 조금이라도 우리의 신체를 많이 건드셨다면 내가 아무리 노력할 수 있지 못했을 것 같은데요. 내 노력과 내 실력으로 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찌는요, 교만입니다. 교만은요, 패망의 선봉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것은 이거 같아요. 교만한 승리자가 아니라 겸손한 예배자로 서야 된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끝까지 가져가는 게 예배입니다. 네. 겸손한 예배자로 서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한 예배자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마음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거칠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내 힘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 때 이기신다라는 그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체적으로 딱 2개만 적용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내려간 손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그 기도의 손을 다시 올리십시오.
상황이 변하지 않은 것 같고 여전히 광야 같은 먼지만 가득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시며 하나님 앞에 그 손을 다시 올리십시오. 두 번째는요, 혼자 들기 어렵다면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손을 붙들어 주십시오. 의외로 다른 사람한테 나누지 않은 게 내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게 오히려 교만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나의 연약함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그 연약함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